네, 이어서 말씀을 나갑니다. 저 시간에 주민들의 증언하는 현장이라는 것은 이건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 목회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도자들, 소위 말하는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모임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식조차도 없이 함부로 말씀을 함부로 증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무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알아보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추종자들을 삼는 그런 야심을 뱃속에다 담아놓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운 자가 아니면 보내신 이를 증거해야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스스로운 자들은 전부 절도의 강도들이라고 그랬어.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전부. 그게 뭐하는 짓들이냐면, 싸잡아서 교계의 모든 증인들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게 들을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위증자라는 의식도 없이 혹시 그런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속죄 제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목회를 방향을 목회 자체를 틀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 사람들 개나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시끄러움이나 피고 앉았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그러는 것에 몰두하는 이런 것은 이거는 부지 중에 정말로 자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부지 중에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허물이 죄가 되기 때문에 속죄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나쁘게 자기네들을 왜 여기 우리를 싸잡아서 쳐서만 말하냐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청결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말씀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회를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본인의 성경으로 다 찾습니다. 13절 이하에 이거 하도 많이들 읽는 말씀이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일부러 내가 읽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자료를 해드릴까 하다가 내가 자료를 지금 안 해드린 것은 자료만을 읽어버리고 성경 자체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성경을 익숙하게 탁탁 찾아서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 기록이 되어져야죠, 마음에. 난 기록자야, 지금. 주의 증인이라는 건 기록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여기 증언이라는 말이 신약 개념의 증거, 증인, 그런 신약 개념의 용어예요. 아까 내가 마르티스라고 하는 발음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헬라어. 이것은 구약 성경의 개념과 똑같이 기록자라는 기본 개념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온 그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 사전들 찾아보면은 불명확한 어원에서 왔다 이러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명확한 어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불명확한 어원에서 나오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록자라는 기본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증거를 하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 증거가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요. 그런데 기록하면 안 될 것은 그렇게 기록이 잘 돼. 꼭 기록해야 되는 것은 한 귀로 들으면 한 귀로 새버려. 그래도 또 그것도 비밀이고 또. 예수님 보고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 보고 거짓 증인이라고 지금 모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참된 증인이라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야, 참된 증인과 거짓 증인의 차이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몰라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증거했는데 그게 위증이 된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와서 위에 계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간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야. 위라는 말이 하늘이라는 말인데 위라고 표현할 때는 지고 가장 높다. 거기서 어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가장 높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분, 지위, 그분이 가장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그 말이야. 야, 오신 목적은 낮고 천박한 미물, 곤충, 배를 땅에 밀어다니는 저주받은 땅에 배를 대고 밀어다니는 곤충들을 구속해가지고 다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러면 데리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세계가 너무 천박하고 낮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높고 하나님과 같이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물 위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교회의 머리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삼는 것이 우리가 위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미 주와 함께 위로부터 나서 위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장 높은 생명으로 나서 하나님 안에 앉혀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정말 참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사람의 말로는. 이것을 모르면 위증자가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육체대로 예수님이 뭐 육체대로 보면은 뭐 자기네들처럼 신학을 뭐 한 것도 아니고 레위 지파로서 무슨 신학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유다 지파 출신이고 그리고 뭐 갈릴리 뭐 나사렛 동네 뭐 그런 데서 뭐 자랐다 기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찮게 봤겠어.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어디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느냐, 그 속에 신성이 충만하냐,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충만하냐, 이걸로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을 볼 때 뭐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호감이 가는 목소리를 해가지고 이게 말투도 또 자기가 사모하는 어떤 목사 말투를 그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그 말 공부를 해요. 해가지고 말투가 바꿔져 버려. 예. 유명한 이름이 난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 그 설교 내용도 그걸 따라갈 뿐 아니라 말투까지 따라가 버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인간을 따라가냔 말이야. 진리의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판단이라는 말은 정죄,
심판의 말 그런 말인데, 저주의 말 그런 말인데,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지금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예수를 보내신 그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크신 분, 하늘이 되시는 그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 혼자 증거한 게 아니죠. 율법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서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증거한 거예요. 둘이 증거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증거하면 셋이 증거하죠. 이제 확정이죠. 그럼 확증하는 거예요. 셋이 증거하면은 확정 지어라 이랬잖아요. 율법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6절로 이제 29절을 더 읽어 나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보내신 이가 참되시면 보내신 이를 증거하면 참된 증거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보낸 이가 거짓의 압이면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누가 보냈느냐, 이거 누가 보냈느냐, 마귀가 보냈느냐, 참 하나님이 보냈느냐, 지금 이 말이요. 야, 마귀가 보내면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를 자랑해. 예.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신 일을 증거하고 보내신 일을 선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단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중이죠. 나는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서 지금 와서 너희한테 와서 증거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와서 뭔 일을 하다가 어디로 간지 그것도 모르잖아. 사실은 너희들이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고 학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가 너희 앞에 지금 아버지 보내려고 와서 내가 참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 혼자 하는 말도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런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참된 증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너희는 들을 기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임자를 든 후에 나를 죽일 거다 그 말이죠. 참증인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돼 있어. 내가 그인 줄을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이때라도 알면 다행이죠. 그런데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증인을 죽이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서 내 손으로 내가 주의 증인을 죽였구나. 그때 깨달은 거 아니야. 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이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해. 이게 저주가 임한 거다 이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자랑할 것 같으면은 가르치심을 받은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가르치심이라는 건 성령의 계시를 지금 말하는 건데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것만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죠. 명령님한테 네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삭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과 함께 또 오는 거 아니야. 다시 오는 거 아니야. 그게 재림이란 말이야. 그게 지금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가 구속을 위해서 이렇게 들린 바가 되었다가 다시 오셔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셨을 때 이제
다시 오신 거 아니요. 다시 지금 현재. 그래서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신 사람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일 첫째 뭐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은 어딘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계신 사실을 증거하면은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뭔가 이걸 행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인자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혼자 놔두지 않고 예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8장 38절 또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앞에서는 그가 가르치신 것을 너희한테 지금 증거한다 그랬고 이제는 본 것을 얘기했죠. 계시로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 있으니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를 하고 뭐 원어가 어떻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어지러워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주. 그리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많은 학문을 했으면 학문에 빠지고 미쳤던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한때는 그게 빠져야 돼. 모세처럼 애국의 학문과 일과 말에도 몰두돼서 빠져야 되잖아. 세상 사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전도자가 되지. 그래서 학문에 그렇게 한때는 심취하고 빠지고 몰두하고 했던 것은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토를 닦느라고 그런 걸 한 것이지, 그 자체가 학문을 많이 한 자체가 곧 증인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닐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미칠 수가 있죠. 바울사도 뭐 네가 많은 학문을 하더니 네가 지금 미쳤도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학문이 나에게 지금 유익하다고. 내가 그 학문의 뜻을 모를 때는 진짜 미쳤었고 이제서 내가 정신 차린 말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이랬어. 성령이 오셔서 바울사도의 평상시에 했던 많은 학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딱 깨닫게 해주니까 계시가 임하니까 그때서 맑은 정신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미쳐가지고 지가 제리하죠. 그 저 학문에 빠져가지고 미친 사람들 만나면은 나는 말할 틈을 안 준다니까 막 춤추려가면서 막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는데 한두 것도 없어. 무슨 중구난방이고 명확한 흐름도 없고 막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최고니까 그런 거예요. 나름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야지 어쩌겠어. 거기에 잡혀서 그러는 걸. 그러나 거기에 그냥 딱 몰두되고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월을 해야지. 계시의 말씀으로 을 통해서 계시될 믿음으로 내 것이 딱 되어진 다음에 가서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학문 지식을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지식이라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위험에 빠질 소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은 특히 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 읽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 사도들은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죠. 이제 예수님이 최초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했고, 그 영께서 사도들을 또 파송을 했을 때는 사도들이 보내신 일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2장 15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체험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22장 15절 봅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주의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본 것과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빛의 소리가 그렇게 증거를 했다 이거요. 그 빛의 소리를 바울 사도가 들은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듣고 엎드러졌었던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사울일 때는 그가 많은 학문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영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딱 깨닫게 해주고 나니까 인제사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됐다. 지금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기왕 켰으니까 20장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줄쳐놓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첫째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하여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해서 열정을 내고 잘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너희가 지식만 가지고 있고 그게 생명화가 되지 않은 헛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부지 중에 범죄를 하고 있는 중에서 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지 중에 범한 자들을 속죄자로 하라고 한 회개를 시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한 회개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지금 그 말이잖아. 첫째 회개라는 말은 신을 바꿔라 그 말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을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 뭐 옆에 친구가 몽당연필 떨어뜨리면 몰래 이게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몽당연필 떨어졌다고 이게 줘야 되는데 그 몰래 갖다가 집에다 놔두고 한참 있다가 하고 나오면 몰라 지건지도.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라고만 계속 외치는데 이건 요한의 회개를 지금 외치는 말이고 하나님의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는 요청은 뭐냐면 너희가 신을 오해하고 있다 이거야. 참 하나님을 오해하고 너희는 거짓 하나님에게 지금 붙들려 있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했지만 참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다. 마귀한테 그게 예배한 거다. 이것을 막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들의 지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의미를 몰랐다 이거 의미를.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신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첫째는. 그 다음에 다 그들도 믿는다고 그러죠. 아이 절에서도 믿는다고 해 다. 불심이 뭐 신심이 어쩌고 막 이랬었죠. 다 그거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참 믿음과 사람에게서 발언되어서 나오는 거짓 믿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헛믿음이다 그랬어. 헛믿음. 성경에 헛믿음이라는 말이 나와. 믿었는데 헛것이면 뭐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회개를 해도 하나님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먼저는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갖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하늘 어딘가가 있을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 이 열성을 간합하셔가지고 기특하게 여겨가지고 막 돈부따리 쏟아내려주고 막 안 되던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아니면 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신이 지금 거짓 신에게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것을 부지 중에 모르고 그런 짓을 여태까지 했으면 이제는 돌이켜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믿음도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는다고 그러지 안 믿는다고 합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는 믿음과 유대교인들의 믿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은 예수를 죽이는 믿음이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20장 26절로 27절을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기 증거 그 다음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전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으며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을 찾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전도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선교사, 뭐 요새는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 부흥강사라고 이제 그러는데 부흥강사님 명함 보면은 예수님 이름이 거의 한 줄이나 있어요. 세계 무슨 신령협회 총회장 뭐 하면서 그 사람 선전하는 게 쭉 적혀 있죠. 어떤 예배당에서 부흥한다 그러면은 그 부흥강사님 선전 문구가 쭉 적혀 있죠. 그래가지고 또 똑같이 본봐가지고 우리 예배당이라고도 안 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 하는데 이번에 오시는 부흥강사님은 이런 분이라고 막 선전하고 다녔죠. 우리 형제자매들 다 그래봤죠. 그게 뭐한 짓이요? 부지 중에 범죄한 거단 말이요. 선교사를 초대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셔서 전도 말씀을 좀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는 말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참된 회개가 뭔지 이걸 전해줄 것이다. 나는 입이 어눌하고 아는 지식이 짧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유익하게 잘 전하지 못하니까 같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과 그 부흥강사 자랑하고 선전하는 것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사명감이었단 말이에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 네가 사명을 충성되게 하지 않으면 그 저주를 네가 담당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 사명 찬송 막 하면은 다 눈물 흘려가면서 막 다 좋습니다. 사명 다 받으셔야 돼. 그런데 사명을 정확하게 받으셔야지. 근데 혼적으로 막 이렇게 붕 뜬 그런 사명 받아가지고 요새는 이상하게 부흥회 뭐 하려면은 세상 연예인들 이게 초대해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막 악기들 하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유명한 목소리 준 사람 가수 초대해서 막 사람들 혼축해 만들어 놓은 남의 부흥강사가 나가서 요새는 아주 짧게 하더만 보면 한 15분 뭐 17분 이상을 넘들 않더만. 그런데 막 좋아 죽는데 막. 정말 참 분별력이 필요하다. 분별력이. 그게 혼취해서 그럴 수가 있잖아. 아니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딴따라판 초대해가지고 앞에 혼축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말씀을 전했겠어요. 베드로나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는데 딴따라판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가서 악기 불어대고 뭐하고 막
귀를 긁어주는 참 아름다운 찬양 막 부르게 만들어가지고 은혜 잔뜩 받았다 싶을 때 분강사 베드로가 아 은혜가 되십니까? 다 하고 나서 뭐 성경 한 주들 읽고 17분이나 20분을 설교를 했겠어요. 그렇겠냔 말이요. 얼마나 지금 모든 것을 지적을 하면은 그게 뭐가 나쁘냐 이런 거예요.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르고 부지불식간에 범한 범죄다 이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범한 범죄라 이거예요. 그게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안 맞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나처럼 전하면 그래가지고 손님이 오냐. 그러니까 사실은 손님이 잘 안 와. 사실은 그래도 진실되게 진실만을 증거로 해야 되는 거라고. 증인이면 손님을 보라고 안 보내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주님의 양분이들이지 뭐 내 양이요? 볼 사람 보고 갈 사람 가고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야. 사람이 다 인간이라는 건 양심이 있는데 자기 판단력이 그렇게 없어? 알아서 할 일이지. 죽고 사는 건 결과적으로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그랬어요. 이런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주의 증인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미는 곧 증인이 되어 마땅히 증거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맡겨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의 죄값을 증인된 자신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너무 명확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아주 설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만민에게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다고 막 저희가 다 증인이래 막 저희가 증인이래. 뭐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령이라는 거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샬라 뭐 그러면 성령 받은 게 아니다. 애쌓고 뭐 손을 얹은 즉 뭐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뭐 그러면 자기 아들 배 아프다고 하려면 배에다 손을 줘가지고 얼른 낫게 해줘야지. 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놔뒀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영원토록 안 죽게 해야지. 돌아가시려고 하면은 숨지게 생겼으면 얼른 가서 왜 안 쉬어가지고 고쳐야 되잖아. 저희 엄마는 왜 죽었어 그럼. 그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짐승 인간들에게 다른 교훈을 마귀의 거짓말을 가르침 받으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의 질병이 그 사람의 영혼에게 옮겨져서 영적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무슨 안수해서 고친다고. 아니 사람들이 그렇다고 병 걸려서 오래 고생을 하는 말이야. 만약에 저 하거든 목사한테 가서 돈 보따리 가져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 받아서 날라고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빨리 가서서 빨리 조사해보고 검사해보고 의사가 전문 의사가 추천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 받겠으면 수술 받고 처방해서 약을 먹으라고는 의사 지시대로 해서 그것은 세상의 병은 세상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거기는 뭐 나도 한때는 뭐 이렇게 안수를 했더니 또 진짜 또 그게 또 나서 또 나 사람 주고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거짓이잖아 사실은.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은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이나 고치는 거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고치는 거잖아. 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그분이 말씀으로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다 그렇게 돼 있어. 말씀하셔서 고쳤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은 영혼의 병을 고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지.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악한 양심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일단 세상에서
부정한 것을 만져가지고 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 말하자면 귀신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청결한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너무 암덩어리 떨어졌느니 뭐 김계왕과 그 미친년 뭐 또 그러고 또 저희 거기서 나오는 물 한 통에 얼마씩인가 돈 받고 팔아 처먹어가면서 그 물 마시면 암 떨어진다네. 그 물 마시면 더 죽어. 차라리 수돗물 정제한 수돗물 끓여 잡수시는 게 100번 나. 쓸데없는 소리 하시지. 고지 듣지 말고. 그 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파는 물 사다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 다.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것이지 뭘 안 죽으려고 난리여.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미물과 같이 미천하냐 이거요. 천박하냐 말이요. 생각이. 육신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미물이라고 해놨을까? 곤충이라고 해놨을까? 곤충. 기어다녀 그냥 땅바닥에 아주. 생각이 그처럼 누추하고 미천하고 낮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높은 사고와 높은 정신과 높은 세계를 가르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요. 하늘이라는 말, 위라는 말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요. 그분만이 가장 높은 분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5장 2절로 3절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땐 비록 부지 중에 만진 것이라도 부정하다. 지금 쭉 설명한 바예요. 모르고 만진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하면은 억지를 써. 무지하면 밀어붙이려고 그래. 뭐든지 힘으로 세력의 신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럼 사람이 약으면 지혜로우면 혹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기 자신을 검증을 말씀으로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의 신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혹시 내가 저 사람이 말이요 그냥 창세기를 얘기하든 출애굽기를 얘기하든 뭐 민수기를 얘기하든 레위기를 얘기하든 전부 말이요 당신들이 말이야 지금 부지 중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몰라서 지금 그런 거다 회개해라 자꾸 그래서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야. 혹시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가르침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야.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 사람이면 말이야.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양심이 그런 판단이 안 와? 이사야 52장 7절로 1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로 11절. 예, 자, 읽습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기 11절까지 읽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부정한 것을 계속 만지는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부정을 만지도록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짓 위증을 작한다고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는 시온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이제 하늘의 소리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며 그게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 참 증인들이 하는 증거다. 그 증거를 받으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신 조물주께서 그 사람을 다스려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그게 회개한 사람이다, 이거죠. 누가 왕일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라, 그 말은 세속교계에서 떠나라,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교 체제에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유대교 체제에서 떠나서 이사야, 이때 당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으라, 그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를 안 했을 뿐이지. 큰 음녀에게서 떠나서 그건 전부 부정한 것을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큰 음녀의 잔에는 모든 더럽고 가증하고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 잔을, 음료가 따라주는 잔을 마시면 다 부정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님 거기서 나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데다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이라는 거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에 전염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끊임을 받아 죽게 되는 원인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진다는 것은 장자들이 총회에서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실행을 할 때는 사람의 부정을 대표하는 것이 문둥병자, 유출병자가 이제 그 대표였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이렇게 거기서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그날을 그렇게 바라던 자들이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다 표적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이번에는 금기름 붓는 집으로 이제 세상 말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난번에는 오랫동안 베다니의 아침이라고 해서 전도를 했어요. 베다니의 아침이 뭐냐고,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그때 내가 전화 몇 분한테 받았는데, 있어요. 성경 없는 말은 나는 사용 안 해. 금기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고. 금기름이라는 말 성경 없으면 내가 왜 그런 말을 쓰겠어? 있으니까 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에 전염되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은 율법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세리, 창녀, 유출병자들, 혈루증 환자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사람들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오히려 그들을 구원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버림을, 오히려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임을 당했단 말이야.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이렇게 부정에 전염된다라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에게, 이미 사탄의 영으로 점령당해버린 사탄의 사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여과 없이 가르침받아서 받아들이는 상태를 지금 의미한다. 레위기 5장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증인이 얘기해놓고 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은 위증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위증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 속죄를 하게 하려면, 속죄 제사를 하게 하려면 진리의 증인이 와서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하고 깨달으면 그때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회개를, 신을 바꾸는 회개를 해야 되고 믿음을 바꿔야 돼. 믿음을. 이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